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여기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로 힘든 이 시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저희는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코비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생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아프신 분도 많고 천국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과 교육자들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양육받아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 에스더와 같은 구국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며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교육 문제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정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원한 생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IBC와 저희 교회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연약한 인생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김병희 권사님께서 임원희 목사님과 임수덕 사모님 오늘 초대하셔서 두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나를 구별되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주를 예배케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또 귀한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사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또한 우리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오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재해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시기들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날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환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참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잊기 어려운 오히려 정반대겠죠. 사례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될지언정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와 또 그로 인한 비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분명한 정당한 이 사도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 그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이 소피스트와 관련된 헬라 문화와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많은 초대 교회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가장 많았어요. 문제 많은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이 다칠까봐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건더 그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지는 이 건덕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 그 이유도 분명히 한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실제로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목회할 때 부족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오히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내가 그것을 탈취했다, 빼앗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그 교회에서 받아서 여기서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고 싶어했던 그 사도 바울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깊게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 솔직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봤어요. 저도 요즘 이 고린도전서를 쭉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깨달았던 그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 15절을 잠깐 보면은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죠? 사도 바울이 일단 사도의 정당한 권리로,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군인의 비유가 있었고 농부와 목자의 비유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도 이건 정당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다. 이 일하는 자가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앞에 해놨는데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참 연약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할까봐,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았으면 나에게 사례비를 달라, 내가 받을 몫을 달라,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뭐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고 나의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자,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아까 자랑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제 중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지금 부득불 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부득불이 뭐죠? 이 부득불이라는 뜻이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득불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꾼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득불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난케라는 말인데, 이게 억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요된, 강제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억지로, 강제로, 강요라니까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지금 강제로라도 강요라도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밑에 17절에 보면 더 좋은 표현이 나와 있죠. 뭐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그 16절 그 하반절을 보면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까 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안 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내가 화를 입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바울의 사명감, 이 사명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사도 바울은 또 계속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18절 보면은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뭐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상이라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나의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자기가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상이 뭘까요?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의 상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자랑일까요? 지금 여러분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자랑한 건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에요. 그 사명 자체가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게 온전한 자기가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했다 해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이것을 포기한 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이게 좀 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내가 한 지금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이것이 나에게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중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나의 마땅한 권리조차도 버리는 것, 이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상이에요.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아주 강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에 가족 중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침에 밥해 준 그것이 그 어머니의 자랑인가요? 밥해 준 그거? 그 어머니의 실제 자랑은 뭐죠? 그 어머니가 그런 거죠. 내가 아침에 너 밥 차려줬잖아. 너 그럼 나한테 잘해야지. 그 밥 차려준 거, 그것 자체가 지금 그 어머니가 잘한 것이에요? 아니죠. 가족을 사랑해서 그 어머니가 아침밥 차려준 거,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침을 밥해 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서 이 가족을 먹이려고, 애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남편 밥 먹여서 직장 보내려고, 그 마음이 그 어머니의 자랑할 것이죠. 그게 진짜죠. 그 마음에서 아침에 밥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밥을 못하면 시리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빨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시리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밥 안 해준 사람은 그 어머니로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비를 지금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 자기에게 있는 그 마음,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례비만 받지 않는, 그래서 이제 더 확장하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19절에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종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똑똑해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미국 시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실제로 또 직업도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웃 도시까지 그 유대 사내들인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똑똑해요. 집안도 좋아요. 경제력도 있어요. 자유인이에요. 무엇을 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교회의 종이 되었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예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 밑에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자, 율법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율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그 어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처럼 또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했지만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유대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한국어가 미국어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언어 5개를 배웠어요. 배운 언어는 5개예요. 근데 이 중에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는 딱 하나예요. 이게 문제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 대화가 돼요. 대화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 율법에 있어서도 정통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그 율법에서도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낮춰줬어요.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율법의 자유대로 그들에게 맞춰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바울의 건덕이 우리가 진짜 좋은 쪽으로 보니까 맞춰주는 거지, 그냥 그 겉모습만 보면 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박쥐,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박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쪽 가면 이쪽, 저쪽 가면 저쪽 맞추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거기에 맞춘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나 내가 종이 되어준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도. 두 번째 예가 그 밑에 22절이죠. 내가 약한 자들,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된 것도. 이게 뭐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 그 의미는 뭐죠? 믿음이 약하다는 건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도 약한 것처럼, 그 말은 뭐죠? 나도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맞춰주고. 근데 그 모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또 이 말을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아니 전혀 삐딱하지 않은데도 참 이 말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이게 이제 부정적인 사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바울이 구원하는 건가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몰라서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그게 뭐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고라도 내가 얻고자. 그 말은 그 진정한 표현은 뭐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지키고자 나는 그렇게 나의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고,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지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뭐였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려고, 감당하려고 내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 가지 또 비유를 하죠.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24절 25절 보면은 경주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리는 사람 중에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설교도 이 본문만 가지고도 설교 들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의 흐름에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 후에 받는 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급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 중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행위에 따라서 그 상을 주신다. 근데 그 상급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좀 새롭게 깨달은 아니요. 상급 심판에 대한 근데 핵심이 있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보면은 천국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있죠?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 이야기와 이 경주자 비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으로 1등, 2등, 3등 그 심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하나예요. 지금 내가 이 경기를 해가지고 그냥 받으면 좋은 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상이에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팔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진주, 숨겨진 보화 같은, 바로 지금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이 뭐냐? 자,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말씀을 잘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유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것이 지금 바울의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뭐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근데 이 복음에 참여하다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사명을 감당했을 적에, 사명을 완수했을 적에 받는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말을 이 헬라어 원어를 좀 더 깊게 보신 분들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은 이걸 그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단 말이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복이 뭘까요? 일단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복이 뭐죠? 이 복음을 믿었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자유인이지만 종이 스스로 되고 내가 받을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는 거, 이것은 내가 이 복음이 주는 구원,
그 영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라. 더 쉽게 말할까요?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죠? 이기려는 자마다 스스로를 절제한다. 아까 비유에서 그게 뭐죠? 1등, 2등, 3등 그냥 그 상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이에요.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반드시 얻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얻어야 할 천국이에요. 좋은 진주처럼 반드시 사야 될 거예요. 반드시. 못 사면 이거 아쉽네,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얻어야 될 그 상. 그래서 그 상, 그래서 비유에도 뭐죠? 우리는 향방 25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게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상급심판에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그 금운동 이거 아니고 구원 자체예요. 썩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는 향방 방향 없이,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요.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은 그것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불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명을 완수 못하면 이거 좀 죄송하죠. 그리고 금면류가 아니면 뭐 개털모자, 빵모자라도 하나 얻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상급심판으로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그 상급심판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굳이 뭐 번쩍번쩍 피는 금면류관까지는 욕심 안 나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천국 문턱만 넘으면 문턱만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부흥 목사님 오실 때 막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예수 믿어 막 이런 분들은 금면류관. 근데 저는 그럴 용기도 솔직히 잘 없고, 여러분 볼 때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저도 약간 이 낯을 가려요. 안 믿으시겠죠? 저는 좀 친해지는데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저분처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왕 많이 초청해서 또 간증도 듣고 했거든요. 보면 뭐 부럽죠. 나도 정말 저렇게 하고 싶다. 막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불이 올라와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만 가면 그 불이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파트 전도할 때 다 띵동하고 일단 문 열리면 발부터 밀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 안 닫히게.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찾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근데 저 해봤어요, 하기는. 근데 이게 자유롭지를 못해요.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일단 문만 열리면 발부터 민다. 이거 해야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쉽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성격과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은 분명히 금면류관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빵모자도 좋으니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니까, 저는 천국에 중심부에 못 가도 변두리에 있어도 좋아요. 일단 천국에만 있으면 좋겠더라고. 지옥 말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금면류관 빵모자가 아니에요. 중심부 변두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들어가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틀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바울의 우선순위가 사명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당연한 권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섬기고 율법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말도 이 해석도 그렇고 여기 아니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이걸 참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근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27절 맨 마지막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느 한 선을 넘으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못 넘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돼요. 일단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게 참 중요하니까. 바울이 말한 아까 그 복음이 주는 상이 뭐라고요? 상급 심판으로 뭐 금면유가 이것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 부흥회 목사님들이 그 이 말씀하시면서 했던 그 이야기.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 제가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뭐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그 공산화 되기 전에 초기에 이 송가수 이름이 우리 한글 표현으로 송가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송전도였어요. 송전도.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삼국지에서 제일 나중에 들어왔어요. 선교 역사를 보면. 근데 이 중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송가수라는 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송전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했으면 오래 살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고 저렇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죽는가 했는데 이 송가수의 3남매가 있어요. 이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 첫째가 송경령, 이 사람이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송자문인데 이 중국의 경제를 흔드는 경제 장관도고 경제학자가 됩니다. 막내가 송미령인데 이 장개석 그 총통이죠. 초대 총통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송가수의 3남매가 전 중국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다 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왕성교회가 태신자 전도로 유명한데 태신자 전도에도 간증 사례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내가 이렇게 전도했을 적에 그 자녀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이 삼형제가 다 사실을 단번에 다 패스했어요. 이것도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것이 분명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 땅에서 그 복,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 자체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진짜 덤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남한테 이렇게 전파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이게 겸양의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좀 세월이 지나서 이해했어요. 바울에게 진짜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딴 거 몰라도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두 절 끝에 두 절만
교독을 한번 하죠. 우리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다 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 이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은 겸손의 표현으로 하는 건가요?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 둘 다가 진실이라고 믿어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윈스턴 처칠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는 참된 용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만용이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오히려 복음의 확신을 주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주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 믿음을 내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할 때 그 두려움,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더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윈스턴 처칠의 말도 있지만 일단 제 자신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전쟁을 해본 군인은 아니에요. 군대는 갔지만 근데 이거 있습니다. 훈련 가기 전에 들어요. 알아요. 제가 유격 훈련을 가는데 거기서 뭐 외줄 타기도 하고 산악 레펠도 저도 했어요. 이거 타고 다 안전장치도 있고 안전하는 거 알아요. 죽지 않아요. 알아요. 그리고 근데 알고서 처음 매달린 것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여러분 산악 레펠 할 때 사실 줄 하나 딱 잡고 딱 이 산 절벽 같은 데 서거든요. 그리고 발로 밀어야 돼요. 줄을 잡고 공중에 떠야 돼요. 이게 이래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두려우니까 줄만 잡고 벽에서 안 떨어지고 이제 조금씩 내려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안 해본 거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TV 나오잖아요. 딱 레펠하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서 픽 가서 축 내려가고 픽 가서 축 내려가고.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처음 갈 때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되게 쉬워 보이죠? 금방 확 내려오잖아요. 한번 딱 올라가 보세요. 얼어요. 진짜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막 옆에서 교관이 막 욕을 해요. 안 내려가 이 하우스. 그 교관 욕 때문에 열받아서 발 확 한번 떼요. 근데 안 떨어져요. 두 번째 유격 훈련 갈 때는 뭐죠? 이미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해줘요. 제가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예 모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딱 그 앞에 딱 서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린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세상에 왔더니 그 은혜를 뺏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무너지고 실족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이요
우리가 알기로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갈 건데 아니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같이 있어요. 준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임할지니.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너희는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두려움을,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도 말하죠.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말씀을 읽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이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요.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배교가 뭐예요?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택한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한 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과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려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이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유대인이 멸망하기 전에 가졌던 가장 큰 오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시킨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한 건 다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참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사람이라면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렇고 저 구절 내 생각에 맞춰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경외예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요. 그러나 준엄하심과 공의의 심판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금멸유관 1등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그게 아니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을 때 내 구원을 잃을까 봐 내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한 생각에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보면은 이 경주자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게 뭐죠? 사도 바울의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받은 사명이에요. 모든 성도가 받은 사명.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거, 거기에 이미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의 사명일까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뒤에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미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8장부터 10장이 다 같은 그 문맥이거든요.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금, 은, 동 1, 2, 3등 그 상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두려움이 뭐죠?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절제를, 질서를 지키고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저한테는 이 구절이 정말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저한테 참 많은 도전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많이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이 훅 올라오는 이걸 참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하고 성을 내면 다른 이유 다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그 절제를 못해요. 훅 올라오는 걸 못 참더라.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할 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이거 했는데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 갑자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 내가 얼마만큼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바울의 사명감을 할 때 구원받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의무로만 한다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사랑과 헌신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1절 47절 보면은 주님의 그 비유 중에 얘기했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할 때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제 용서함을 받는, 많이 탕감받은 그가 더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 자기가 받은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박해자였거든요. 그는 살인자였거든요. 다른 베드로,
요한 다른 12제자 또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설교 제목이 계속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이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게 하여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제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위대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여기에 비하면 참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멀었다 하면서 나도 용서받은 게 참 많긴 한데 사도 바울만큼은 아닌가 보다. 그래도 참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아까 했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 삐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박쥐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고. 근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구원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했어요. 교회 직분을 예전처럼 교회 재정 늘리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고 교회 일 시키려고 직분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뭐죠?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중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잘 섬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에 대한, 내가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망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음에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로하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연약하신 그 영광을 보는 거야. 무엇보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또한 잃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주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진실되라는 확신이 되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한 참된 용기를 갖듯이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확신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맡기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구원,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달리는 이 경주에 있어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 잘 지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중심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과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이 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구원의 복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를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 앞과 동행하며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